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연보의 원리. 참 연보의 원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결정했다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세 개의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됐다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러면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 힘들고 교인 수도 적고 교회 규모도 부족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막상 1년 먼저 헌금을 결정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의 사정 때문에 헌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패가 나누어서 네 개의 분당이 생겨서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다 보니 모으기로 했던 헌금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후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헌금에 대한 도전과 함께 디도와 다른 충성된 2명의 제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헌금한다고 자랑했는데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동참했는데 큰 교회인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한 게 얼마나 부끄럽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지금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헌금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금에 동참할 것이냐, 헌금하는 태도, 헌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본질,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와 헌금의 본질 속에 우리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헌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 신앙생활에는 어떤 본질이 담겨 있을까?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신앙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헌금 생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헌금 생활까지 온전하게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1년 전에 약속했던 너희들의 연보 헌금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헌금하라고 할까요? 연보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준비의 원리. 준비의 원리. 헌금이든 신앙생활이든 예배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신앙인은 준비합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의 원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나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 주님은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는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 약속한 연보 준비해서 드려라. 이 편지 받으면 내가 디도와 충성된 교인을 보낼 테니 그 충성된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뭐 해놓으라고요?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5절에 준비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이나 나옵니다. 아이고 답이 7번인데 7이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헌금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무슨 생활이든지 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복을 받을 1차적인 태도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들을 밑에 들어가면 전부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뭘로 바꿔놨느냐 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준비한다는 말이 나는 준비하지만 알고 보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신앙의 태도를 준비할 때 나는 나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하늘에서 내려올 뭘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합니다. 물론 복습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 문제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한 장점이 뭐냐 하면 선행 학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막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지만 왜 선행 학습을 시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선행 학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야 교회도 회사도 잘 운영되고 경영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지 내가 순발력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하면 나아가지. 물론 그 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도 매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헌금할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리미를 가지고 헌금을 다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고 받았던 그 꾸깃꾸깃한 돈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돈만 다린 게 아니라 뭣도 다렸어요? 옷도 다렸습니다. 한복도 다려 입고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한참 지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하며 뭐였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지금은 각박한 시대의 경쟁 시대에
전부 이게 무너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준비 찬양 15분 전에 하다가 어디로 넣었어요? 제가 보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예배 안으로 넣었어요. 준비 찬양이니까 준비라고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준비부터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준비부터가 예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절기 헌금과 관련하여 한 주 전에 헌금 봉투 주보에 넣어드립니다. 11월 첫째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0월 넷째 주 여러분 주보를 받으면 여러분 추수감사절 봉투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래갖고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추수감사절인 줄 알고 그 봉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무 급하게 헌금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헌금입니다. 절기만이라도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여러분 헌금 많이 거두려고 여러분에게 그 헌금 봉투를 넣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준비하자. 절기 때만이라도 준비하여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이 준비함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부족한 이 목사가 붙들고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여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봉투를 미리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는구나. 아닙니다.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삥을 뜯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1년 12달 미리 다 헌금을 준비해야겠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또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전의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 절기만이라도 특별히 절기에 더 큰 은혜가 내려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만이라도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하자, 준비하는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그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보에는 참 연보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음의 원리. 심음의 원리.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 심음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준비의 원리가 사모의 원리라고 한다면, 사모함의 원리라고 한다면 심음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사랑하는 저 거자가 빠졌습니다. 거둔다.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 참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싶고 가능하면 강조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돈 문제 가지고 교인들 마음 어렵게 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심음의 원리 때문에 저한테 질책을 하셨다고요. 심어야 뭐 한다고요? 거두는데 네가 왜 심는 것을 안 가르치냐? 네가 교인들을 서리하는 도둑 교인을 만들고 싶으냐? 네가 교인들에게 점수 좀 달라고, 네가 교인들에게 얼굴 안 붉히고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헌금 설교 안 하는 것, 너는 어렵고 너는 교인들에게 점수 달는지 모르겠지만 틀렸다. 교인을 무슨 교인 만드느냐 하면 서리 교인, 도둑 교인 만든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헌금은 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 심어야만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총 세어보면 37개입니다. 37개 중에 17개가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무슨 비유냐면 전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의 37개 비유 중에 17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헌금 설교의 대가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데, 사도 바울도 헌금 설교했는데 제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한 방 먹이시면서 깨달음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야 심어야 거두는데 네가 그걸 안 가르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심지 않고 거두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삥 뜯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하여 많이 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거두기 위하여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저기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에 많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7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의 정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사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치는 걸 보고 우리도 밭을 팔아서 뭐 하리라? 바치리라. 이게 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이라니까요. 정한 마음. 근데 정한 마음이 밭을 팔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인색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대로 바치지 않고 중간에 일부를 감추고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란 나쁜 놈인 것 같지만, 나쁜 부부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헌금을 하려면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연초에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인색함, 억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 요만큼 바쳐야 되는데, 너 요만큼 헌금해야 되는데 너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데 내가 기준을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난 절기마다 얼마 바치겠다 정한 사람이 있어요. 벌써부터 눈빛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도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헌금 생활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마다 내가 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마다 내겠다고 하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서 인색해진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작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내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것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가 많이 바쳤느냐 적게 바쳤느냐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게 바쳤느냐 많이 바쳤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정했느냐, 그리고 그 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정한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헌금도 정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분투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만 분투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엄청난 분투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뭐 그것까지 일일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구차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큰 그림만 한번 던져줍니다. 연초가 되면 또는 연말이 되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색함이요. 드리기는 정한 대로 드리긴 드리는데 이거 드리면 내가 죽을 텐데, 이거 드리면 망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억지로 드렸어요. 이 사람 그래도 드렸다니까요. 정한 대로 뭐 했다고요?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색함으로 정한 것 빼먹지 말고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양 드릴 거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절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과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기준이 정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심는 자에게 여러분 먹을 양식도 주시고요, 뿌릴 씨도 주시고요, 열매도 맺게 해주신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는 자에게 뿌릴 씨도 주고요, 심으면서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심을 것을 주사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를 더하게 더해 주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주신다. 네가 심어라. 심으면 풍성하게 해줄게. 단순히 풍성함을 넘어서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줄게. 물론 이 의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무슨 열매도 더해 주신다고요?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 생활 잘함으로 복을 받았을 때 비난받는 부자가 아니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 심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내듯이 헌금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헌신도 봉사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심음의 원리를 가지고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심어야 열매를 맺고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참연보에 대하여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원리를 알려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원리가 무슨 원리였습니까? 준비의 원리입니다. 이건 사모함의 원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심음의 원리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어야 합니다. 이건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은혜의 원리인데 이 은혜의 원리는 다르게 표현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헌금할 때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고 억지가 아니라 절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색하지 않고 억지가 아니라 절교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은혜의 원리의 특징 중에 첫 번째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금 연보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것도 헌금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하여 심는 것이 헌금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복이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 또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심음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은혜에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고차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면 압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억지가 아니라 자원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심음의 원리와 똑같이 또 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이 넉넉한데 그 복으로 나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착한 일이 뭐냐 하면 연보예요. 여러분, 연보는 오늘날의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연보라고 얘기하는데, 연보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의 차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에 또 한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또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보내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연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제헌금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헌금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관점에서 보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의 성격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연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하는데 헌금하는 것, 지금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이 헌금의 대상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을 듣고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뭐 하느냐 하면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부자 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착한 일에도 자신들의 그 헌금을 뭐하게 하느냐 하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들어있어야 억지가 안 되고 자원하고 절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죄송하지만 완벽하게 100%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 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헌금 생활과 나의 은혜는 비례한다. 지금 현재 내가 헌금 생활과 관련하여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또는 은혜를 받고 감동적인 부분이 어떠하냐가 내 은혜의 바로미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달할까요?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에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 때문에 헌금하는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은혜 때문이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넉넉하고 어떻게 연보한다고요? 너그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은혜 때문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고 그 연보를 보내로 말미암아 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우리가 직접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드려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헌금의 원리를.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서 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한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감사해요? 여러분 1차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인간인지라 그 헌금이 어디로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도 감사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선순환하여 가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위에 하나님 삼각형을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 보세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니 이 헌금이 하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또 누구에게도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감사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감사하는 것 때문에 누구 마음에도 또 감사가 넘쳐 흘러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를 고린도 교회 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감사한 마음이 또 넘쳐 흘러요? 고린도 교회. 화살표를 제가 그림을 안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요 다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은혜의 출처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누군가가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목사님 이 돈을 써주십시오라고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그분이 가능하면 마음이 상하지만 않고 그 헌금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헌금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헌금을 해라. 그러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갔다가 또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데 바로 가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흘러 넘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저는 권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너그럽게 넉넉하게 연보했더니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선순환이 일어나느냐 하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연보하는 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감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은혜의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요? 감사의 원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인지나 체면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자가 헌금하면 감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은혜 받은 자는 직무가 있대요. 직분이 있대요. 직책이 있대요. 오늘 그 직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은 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라고만 이해했지 헌금을 봉사라고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헌금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이 직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직무라고요?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헌금할 때 그 헌금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감사를 만드는데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 직무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걸 너무 고상하게 여기지 말고 헌금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봉사 중에 하나다. 봉사의 직무다. 제가 헌금이라는 걸 아주 여러분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요, 이게 해야 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직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다. 왜 이게 봉사의 직무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도 있는데, 헌금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하나님께만 쓰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으로 사는 분이잖아요. 근데 헌금이 하늘로 갔다가 땅에 내려와서 흩어 구제하는 데 쓰이고 다른 일에도 쓰인단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일과 같이. 그때 성도들의 뭘 보충한다고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때문에 나의 헌금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뭐 하는 거냐 하면 보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구절을,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빈익부와 부익부를 해소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 윤리다. 이 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기업들이 다 가져야 될 윤리다. 최고의 윤리는, 최고의 봉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헌금하는 거다. 연보하는 거다. 그 연보를 통하여 흘려 보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헌금 드려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고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는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사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빈익부와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직무가 헌금과 교회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교회를 유지하는데 모든 헌금을 다 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저이고요.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까? 여기 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사회가 공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사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할까?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에 증거가 있는 자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 중에 최고의 직무, 봉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헌금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일에도 우리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전부터 가능하면 절기 헌금이나 어떤 헌금 하나는 뚝 떼어서 세상을 내보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 경상비로 들어오면 교회 살림 빠듯하고 아는데 이 살림을 채우기에 얼마나 바빠요. 작은 교회는 더더구나 이걸 내보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눈 딱 감고 이번 헌금은, 절기 헌금은 다 뭐한다? 어디로 내보낸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숫자에 밟고 뭔가가 눈에 보이니 이게 어렵잖아요. 특별히 3분기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돼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마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너 누굴 믿니? 나를 믿니? 나를 믿니? 아니면 돈을 믿니? 그때마다 얼마나 교회의 선장으로서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벌써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저야 다른 데로 내보내지 아니하여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늘 저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다른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아들들에게는 밥도 안 사주고 다른 선교사 들어오면 밥도 사주고 늘 그러느냐. 여러분 똑같은 논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쓸 때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이 안 다가왔는데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납득을 하고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내보낼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기도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헌금할 때 한번 내보냈어야 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교회 재정이 왔다 갔다 딱 잘못하면 마이너스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망치를 한번 뚝 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가 52주가 아니라 몇 주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올해가 53주입니다. 53주. 53주다. 야, 53주 왜 있는지 아느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통계와 인간의 상식으로 살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직무에 증거가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때문에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고 후하게 연보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만들어서 봉사의 직무를 지키는 사람은 그 봉사의 직무가 헌금하는 이 행위가 뭐가 되었다고요? 증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에 있는 다른 교인들은 몰라줘도 이게 증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했다고요? 진실히 믿고. 여러분, 헌금하는 행위를 가지고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했다,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헌금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헌금이 그들과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직무로 뭐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는 감사의 원리인 동시에 직무의 원리요 영광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요 신앙은 따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은 헌금일 꼴,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일 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너는 인색한 헌금자가 아니라 넉넉하고 너그럽고 후한 연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을 증거해라, 너의 순종을 증거해라, 너의 섬김을 증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네가 헌금하고 그 봉사의 직무를 행하고 봉사의 직무로 증거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뭐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생긴. 이 말은 나를 모델로 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것도 모델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지극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너의 헌금의 행위가 네가 그 헌금을 은혜로 말미암아 더
후하고 인색하지 않고 더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너의 사업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이 돈 많으니까 돈 자랑하네, 또 헌금하고 또 저러네, 이게 아니라 진짜 헌금에 대한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나도 저 사람의 모델을 따라가리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동양의 관점에서 돈의 문제는 아주 이상하고로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 안에 저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중보기도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은 지가 잘 되고 지가 잘하면 지가 잘 먹고 잘 살 건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 잘 해갖고요, 여러분 봉사의 직무 잘 행하게 하고요, 인색하지 않고요, 너그럽게 헌금하고요, 후한 연보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 사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직장생활만 잘해갖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 헌금과 연보와 관련된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거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증명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헌금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하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저 이야기를 여러분 헌금 아니고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나의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부담되면 싹 빼버리고 다른 영역으로 이 이야기를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원리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체면의 원리, 인정의 원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살펴서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헌금과 연결시켰다고 한다면 헌금 이야기가 부담스러우면 은혜 받은 자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바꾸어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섬기고 증거가 되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모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연보의 원리를 통하여 살펴봤던 준비의 원리, 심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헌금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차원으로 성화시켜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으므로 복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를 강건하여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함에 감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유통되도록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연보의 원리, 참 연보의 원리, 준비의 원리, 준비의 원리, 심음의 원리, 심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은혜의